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니라 또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또 회사나 또 직장이나 우리의 공동체 소그룹들도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자 되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았는데요. 20절과 2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보내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국말로 나를 뜻하는 내와 너를 뜻하는 내가 발음이 같잖아요. 이게 국어학자들은 분류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발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보내시는데 특별히 앞서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을 아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서가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커다란 일을 앞두고 있거나 조금 불안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보다 먼저 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치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물론 제가 수요예배의 짧은 시간에 예정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짧게 예정론을 말씀드리려면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론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정론은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명 지어 놓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말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예정론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할지, 다음 달에 무엇을 할지, 1년 후에 뭐를 할지, 우리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우리가 무엇이 되어 있을지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을 딱 정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만 가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모순적인 말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삶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앞으로의 모습을 앞으로의 변화의 모습도 어떻게 되어질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운명처럼 정해져 있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지으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아주 오래전 시간을 찬정할 수 없는 그 아주 오래전에 완성되어서 끝나고 더 이상 창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사할 때도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살아있는 부활신앙. 부활이 옛날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때 끝나고 언젠간쯤 모르지만 아주 까마득하게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나 다시 살아나서 빛을 발하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과 언제일지 모르는 검은 훈 이 사이에는 그냥 마치 땅에 묻혀져 있는 것처럼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영향력도 못 쓰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활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신학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조금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은 말장난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목표점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길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은 이렇네, 마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건 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의 이러한 조금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분명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조각조각 떼어놓고 파편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하자고 하니 왠지 뭔가 모순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틈을,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된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러한 틈을 파고드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다 짜맞추잖아요. 잘 맞춰가죠, 그죠? 어쩜 그렇게 성경이 똑부러지게 풀어지는지, 와, 정말 그러한 예언자와 그런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피조물에 불과한 정말 티끌 같은 존재가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되고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경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45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 보고 있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있는가? 그거는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지로다.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못 느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분명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다윗도 알았지만 그것을 측량하려고 해보니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가 하는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으로 그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정말 힘이 있거든요.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단지 그냥 우리가 박수치면서 사박자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빠지는 부분이 없는가는 점검해 봐야죠. 주에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빠지는 부분 그 쏙쏙들이 주님을 채워 넣어야죠. 그것이 바로 찬양이 가진 참된 의미와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단지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아까 23가 23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가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22절입니다. 22절 앞부분만 보시면은 21절에도 적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간다, 순종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희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그분의 목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경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인데요. 우리가 사람의 말도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를 도와주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의가 아니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듣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뭐 하러 가서 조언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생각도 없고 전혀 감안할 생각도 없이 그냥 누군가에 가서 자꾸 조언을 구하고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는요, 우리가 어쩌면 AI와 같아지는 거예요. 인공지능 같은.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기반이 뭐죠? 빅데이터 아닙니까?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근데 그걸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 어떤 기계나 어떤 챗 GPT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건 너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 나의 궁금증에 대해서 찾아봐.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너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찾아봐. 그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왜 인공지능이냐면 사람이 자꾸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면 이 과정 중에서 자꾸 데이터가 더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물으면 그 물음에 대해서는 이러한 답을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도 받잖아요. 그죠? 이 답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게 공부를 시킨 것은 아닌데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람이 만들어준 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요. 제가 대학교 전공이 컴퓨터공학입니다. 예. 근데 듣지 않을 거라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해서 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요. 이정표가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시며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듣는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조물주가, 그러니까 창조주가 사람에게 귀를 2개 주고 입을 하나 준 이유는 그죠. 더 많이 들으라고 하는 뜻이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더 많이 들으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뭐 그렇게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인도자 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요. 많이 듣고 사람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고 가시는데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도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실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물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단순한 길 안내자는 아니죠. 단순한 길 안내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고 말하고 듣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는데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빼내시잖아요.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인데 레위 지파의 숫자는 세지 않거든요. 나중에 따로 셉니다.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다 보셨죠, 그죠? 나중에 따로 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시는 이유는요, 레위 지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 그 지파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 철학들, 목회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저는 생각해 놓은 목회의 한 모습은 물론 뭐 쉽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용하기 어려운, 뭐라 그럴까요? 저만의 이상적인 그런 어떤 목회의 모습들도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맘 같아서는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와서, 물론 기도회니까 기도가 주가 돼야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기보단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올바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암송해갖고 어디 가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기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가 어쩌면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치 수도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그냥 목회자가 와서 전해주는 15분 메시지, 뭐 길면 한 20분도 가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듣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사실상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사실상 그날의 말씀과 별로 상관없는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새벽에 나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죽하면 새벽잠을 줄여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새벽 시간에 주예전에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거 아닌가요? 다른 날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번 주에 있을 항전직 선거를 위해서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말씀과 무관한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다 같이 봉독하고 그 다음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최소한 10분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성도가 되기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지를 각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깊이 잠가 두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물론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행여나 전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좀 가이드하는 역할은 필요하겠죠. 그나마 좀 성경을 알고 있는 목회자의 가이드. 정말 이렇게 오늘 같은 말씀을 읽고 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웃의 말도 잘 들어줘야 되는구나, 가서 이웃의 말을 잘 들어줘야지. 이거는 잘못된 적용인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지 남의 말을 잘 들어주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 정도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인도자의 말도 듣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뭐하러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조금 주술적으로 이용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하실 때 하나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적혀 있는데요,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근데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내비게이션이나 AI나 챗GPT처럼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정보를 줬으니 너는 이 길로 따라만 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실제로는 길을 인도하는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길을 인도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민들이 섬기는 아니면 그 땅 가운데 토착화된 하나님 외의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 법을 따라야 되겠네. 또 저쪽에 갔으니까 우리가 또 다른 신을 알았네. 그러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야 되겠네. 다다익선 많은 섬일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 중에 한 신이라도 우리를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닌가? 그 중에 한 신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2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며 라고 하는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면서 아마 대놓고 점집에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대놓고 고사를 지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남들 다 아는데, 그죠? 우리가 어떻게 대놓고 그런 걸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가운데 너무 우리도 모르는 중에 정말 부지불식 중에 나오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진 않지만 그냥 예전부터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부지불식 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은근히 많이 있어요. 꼭 예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사하는 날을 따로 잡아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내가 택한 날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날이에요. 마치 손 없는 날이라고 할. 그러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더 안심이 될까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들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마침 하다 보니까 그날이 그날이네. 우리가 조금의 안도감이라도 더 갖거나 조금의 그 무언가에 대한 그 편안함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대놓고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25절 말씀.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대요. 양식이 복을 받는 거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양식이 더 많이 거둬줄 수 있잖아요. 농사 지었는데 10배의 소출을 거둘 수도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물에 복을 주시는 건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은 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먹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챙기시고 복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 뭐냐면 위에 있습니다. 22절.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도 참 곤란하실 때가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시험에 붙여달라고 기도할 때나 예를 들면 그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할 때나 그럴 때. 왜냐하면 시험 보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을 거잖아요. 나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다 기도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붙여주셔야 될까요? 이 땅에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 교회마다 부흥하기 원하는데 우리도 부흥하고 저기도 부흥하고, 물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부흥하게 하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어느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요? 하나님 참 곤란하시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나아가서 저는 목사로 살아서 어쩌면 사회의 어떤 치열한 경쟁 속에 있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목회자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실적을 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고, 솔직히 목회자는 그러한 삶의 형편에 놓이지는 않으니까 그런 어떤 경쟁의 삶에서는 조금 뒤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이 경쟁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들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어쨌든 경쟁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행위를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될 것이다. 너의 대적자가 나의 대적자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며 하나님은 패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조건 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갖지는 않죠. 이제는 웬만한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이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분명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을 너무 이렇게 부풀리면 그게 위험한 설교가 되고 위험한 신앙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아예 있는 걸 없앨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